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또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 교회들 일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1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해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예전처럼 함께 교제도 못하고 많은 통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전보다 더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감사합니다. 또 아직 그 어린이들이 교회당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과 또 연세 높으신 분들 집에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우리 발뒤 죄악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서 지옥에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붙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신앙생활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고 어머니는 그 해산의 고통,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아주셨고 또 기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자녀가 한때는
그 부모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지만은 또 어떤 때는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처럼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두려워서 순종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멸망받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업을 값없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운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어릴 때는 은혜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순종할지도 못하고 때때로 부모 속상하게 하고 뭐 어릴 때뿐 아니라 다 커서도 심지어는 왜 날 낳아줬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되던 일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마음은 아직도 어리고 너무 철부지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이 어리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때때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깊이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 사랑, 청량할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데 계속 알아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깨닫는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다 헤일 수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할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요? 나타내셨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대가를 지불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그랬어요. 예.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 아무리 다른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자를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거룩한 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같이 천한 육체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그런데 100번은 주를 위해서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싫다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은혜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도무지 은혜를 보답할 마음이 없다면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왕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려고 멸망을 시키려고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당장이라도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후에 시시하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 했어요.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해서 진노를 내리신 것도 있지만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그 죄입니다.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셨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연세 많은 과부가 있으면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만일 그에 자녀가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러면,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데 하지 않고 그 할 수 있는데도 교회에서만 도와줄 필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국가가 도와주니까 자녀들은 우리 할 일 없다, 그것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자녀나 손자라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은혜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죄의 순서입니다. 도둑질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는 간음죄고, 간음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죄고, 살인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1만 가중의 죄 중에 불효죄가 제일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제일 크냐?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어디에서 생이 났겠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만큼 키워줬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불효한다면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물론 짐승은 키워놓으면은 다 부모 떠나버리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은 까마귀는요, 예미가 스스로 나가서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면요, 그 새끼가, 큰 새끼가 먹이를 갖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미한테. 까마귀가 엘리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그랬는데, 자기 예미한테도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부모에게 효를 할 줄 모른다면은, 심지어는요, 효는 못해도 부모를 막 불효하고 막 욕짓거리하고 막 빨리 죽으라 그러고,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 배신당하니까. 차라리 죽어보자.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좀 만연합니다. 부모의 그 부모의 받은 은혜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가 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죄는 더 크지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그 큰 구원의 은혜 찬송은 잘하면서 생활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느냐고요. 세상에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죄가 근본적인 죄라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파생돼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건져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공중권세자는 마귀를 따랐고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타락된 욕심을 충동질하는데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본질상 진노받을 멸망받을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스톨게라, 필리아라, 로고스, 사랑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 에로스라든지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건 거룩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거든요.
씻고 영원히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이 내게 임했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나타내셨고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끌려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 약한 마음과 이 천한 몸이 이제 주의 종이 되리라. 종은 뭐예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주장과 고집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유종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셨고 십자가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랑에 끌려서.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그 사랑을 주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놓였고 떡과 생선이 구워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부르셨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왜? 십자가 죽어야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주를 위해서 죽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노 땡큐.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고맙다.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너는 나 버리지 마. 내가 잡혀갈 때 너도 잡혀가고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그러면 네게 큰 상이 있을 거다고
베드로에게 칭찬한 말 한마디 했으면 베드로가 용기 100배에서 주를 위해서 못 죽을 줄 압니까? 신하가 임금을 해서 죽기까지 하는데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로 해서 죽을 용기도 있고 각오가 돼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인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맞아요. 철저히 실패해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걸 알거든. 베드로 실패하도록 일부러 내버려 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셔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베드로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같으면요, 야 베드로 꼴도 보기 싫다. 빨리 없어져. 그런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용서했죠, 물론.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제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믿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누가 예수님 믿을 것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끝났을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종교 생활을, 기독교 생활을 어떻게 했든 간에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시모나, 참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입으로 아니라 정말로 사랑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질문했고 베드로는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실패했고 3번 부인했고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시고 말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조금 사랑하는지,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확인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뭘 또 확인해요. 주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세상 모든보다 늘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겠죠.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주고받고 해야 돼요. 사랑하기만 해도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거기에 사랑이 더 커지고 행복해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하는 욕심쟁입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 맡겨놓고 저녁까지 좀 보관해 뒀다가 저녁에 오면 좀 달라고 했더니 저녁에 오니까 500만 원만 주거든요. 세 번 1,000만 원 맞정인데요. 500만 원은 보관료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어요? 이 날강도 뭐 어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00만 원 맡겨놨으면 1,000만 원을 주는 게 당연하지. 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나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으니까 목숨을 다했잖아요.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싫어요? 쬐끔 사랑한다고요? 쬐끔 사랑하는 자기 집에 강아지도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해요. 우리가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조금 사함 받았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옥 갈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요 생각나면 조금 사랑하는 척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일까요? 양심 있으면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몸보다도, 자기 늙은 아내보다도, 자기 모든 재산보다도 100세 난 아들 이삭, 지금 12살쯤 됐을 거예요.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응? 이쁘고 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걸 양잡듯이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워서 말이에요. 번제로.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나는 다른 거 다 해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시죠. 뭐 그랬습니까? 응? 제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자, 모리아 산으로. 아시잖아요.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양 잡듯이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한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고 공경하는 줄 알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꼭 잡아 바쳐야만 됩니까?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사랑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해요. 실제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줬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어가지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앞에 가면서요. 이삭은 뒤따라갔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져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나타냈었어요. 우리도 마음으로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도 아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그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독일의 그 진젤돌프라는 백작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찍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요, 예수님이 가시밀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그린 그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젠돌프가 그림을 쳐다보다가 꼼짝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진젠돌프는 그 그림과 글을 읽다가, 그렇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다.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다. 피를 흘렸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데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림 앞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는 진젠돌프는 이제부터 남은 생에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젠돌프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온전히 모든 걸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많은 재산인데 다 바쳤습니다. 영국의 요한네슬레가 전도할 때에 웨슬레를 만났어요. 그 한참 유럽에 복음이 전해질 때 진젠돌프가 큰 힘을 보탰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로 작정돼 뭘 못하겠어요. 사랑을 고백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받은 그 사랑이나 진젠돌프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마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마귀의 낚시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편 9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35절부터 39절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위험도 적신도 배고픈 것도 칼이 내 목을 잘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종일 도살의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세상에서는 죽을 양처럼 취급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걸 능력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도 현쟁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외에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때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굉장한지 아시죠? 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뭐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 나라에 데려가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기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그 다른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원하세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시 않느냐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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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비라. 입으로는 뭐 찬송가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은 야 잠깐, 언제 네가 나를 모든 것보다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사랑이 여기까지 꽉 막혀 있으면서 뭐예요? 거짓말도 잘하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언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마음이 없는 찬송하거든요.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세상의 욕망이 꽉 찼는데 야 언제 사라졌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에스겔 3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네 앞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조침이라. 하나님 백성처럼 앉아서 아멘 하고 잘 듣는데 행치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거짓말입니다, 전부. 예?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자기 되면 안 됩니다. 가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생활에 그 증거해야죠. 에베소서 6장 24절에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절까지 얼마나 깁니까?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눈이 나빠서 자기가 쓰지 못하고 되게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표를 했어요. 그때 끝에 가서 바울이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친필로 할 때는 큰 글자로 써야 돼요. 조그만 글자 못 쓰니까. 그때 양가죽에다 쓰는데 큰 글자로 쓰면 몇 자나 쓰겠어요. 그런데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니 그게 무슨 문안입니까? 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임하시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썼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주님이 첫 번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을 받고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 진정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위선자 노릇할 겁니까? 예. 가짜 있으면서 그들을 믿는 채, 잘 믿는 채, 살아가는 채, 구원받은 채. 주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그것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응?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직장 생활하든지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 대신 받았어요. 그 피를 싹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산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죽었고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죠.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요, 자격이 있어야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찬송 부르죠. 진짜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요. 세상에 뭐 부러운 거 있어요? 무서운 거 있어요? 두려운 거 있어요? 왜 우리가 비겁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다 아시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외우시지요? 외우시죠? 대답입니다. 마스크 했어도 대답 좀 해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모르는 분은 오늘 다 외우세요. 네. 같이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봅시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 위해 죽으면 저주예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고생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주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그냥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단에 올라가면서 그냥 아이고 힘들다 하지 말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가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거 암송하면서 가면 금방 올라가요. 그냥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계단 올라갈 때 자꾸 외워요. 그냥 자다가도 성경 말씀이 생각나도록. 눈만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서로 보답하고. 하나님 보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할래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대신 죽으신 주님을 믿는 그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밖에 나가면 지 마음대로 살고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소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거하든지 세상 좀 더 거하든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심소노라. 바울이 내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면 좀 더 살아야 되고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어도 되고 뭐 겁나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게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에이 구원받아서 천국 뒷자리만이라도 가면 되지 뭐 상급까지 뭐였제요?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크게 후회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주를 위해서 용감하게 살 걸. 세상에 알량한 거 헛된 거 이 육체의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비겁하게 살았구나. 후회해야 그때는 소용없어요. 자, 영원이에요. 영원. 그건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우리에게 아직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애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제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 죽지 않고 산재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주님 맞이하든지 하여튼 사나 죽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는 목적인데요. 예.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고, 예. 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가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그거 계산해야 돼요. 예. 제가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듣는데 저는 몇 번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요. 목사님, 제가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서 어느 나라로 이민 갑니다. 그래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왜 갑니까? 잘 살려고 가죠. 무엇이요? 그래서 돈 벌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줄 알고 구원 안 받았으면 그 말이 맞지만 구원 받았으면 완전히 100% 틀린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줄 알아요? 이민을 가든지 결혼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손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가만히 놔둘 줄 압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처음부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가장 기뻐하시는 게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한바탕 뭘 하고 싶어요? 아이고, 쓸데없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것은요 어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해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든 고난을 받든 핍박을 받든 사람의 무시당하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같이 계시면 최고예요. 행복이에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죠.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다 들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으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 여보시오, 당신 어디로 가요? 잠깐만 이 얘기합시다. 당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할 얘기가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라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로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이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보는데 또 살아서 전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인이 됐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못 돼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땀과 눈물과 피가 떨어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비장한 걸음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편리한 대로 살다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뭐 되지 뭘 또 특별하게 그럴까요?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역사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서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는 그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아무 희생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면서 그냥 입으로만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좋습니다. 니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돼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자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다고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 필요하면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우리도 무엇이 각오가 돼 있어요. 진젠돌프처럼. 예. 시편 116편 13절에 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서원을 갚으리로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 앞에서 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리로다. 서원이 뭐예요? 진젠돌보처럼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해야 됩니다. 서원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그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겁납니까? 아이고 참,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겁나요? 옛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어서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찬송으로 부르면서. 쿠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꿈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각오가 돼 있어요? 예. 주를 위해서 죽기 전에 주를 위해서 살 생각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써요. 각오만 돼 있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남은 생에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걸 주님 요구 안 하세요.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예?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믿어야죠.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참 거머쥐고 이건 없으면 나 죽는다. 그건 하나님이 다 부르면 날아가 볼 걸. 예,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을 주님이 부하게 해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순 심다는 건 희생이요. 우리 희생이 많으면 많은 만큼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예, 적으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고,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가다 구원받는 사람 생기면 좋아하는데, 좋기는 좋은데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가지고 언제 이 많은 사람 구원할 거예요? 응? 예, 우리가 과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예,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투자할 각오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안 죽도록 지켜주세요. 주님의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는다고. 예.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은, 예? 그저께요 10월 30일 예, 제가 구원받은 지 58년이 지났습니다. 예.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지만은 그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날 데려가서도 뭐 별 후회 없어요. 예. 주님 앞에 가서 책망만 안 들어도 좋겠어요. 예. 앞으로 남은 때가 얼마나 남지 모르지만 내 할 일 딱 끝나거들랑 하나님이 날 데려가 주세요. 그건 제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내 할 일이 끝나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련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100번, 1000번 좋지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에게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의 제자라는 증거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 너 혼자가 아니에요. 예.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가족. 하나님 한 아버지,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사사람과 가지고 말 몇 마디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은요, 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사는 거 보면 부모는 제일 기뻐합니다. 만족해합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말 부모의 가슴을 찢어 넣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또 사랑하느니라.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난 자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 점점점.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아요. 함께 형제 자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근데 사사로운 일 때문에 왜 다퉈야 돼요? 왜 미워해야 돼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보기도 싫고. 그게 옳습니까? 옳으면 얘기해봐요. 뭐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세요? 아이고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걸 믿음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니라. 오래 참돼서 견디는 것으로. 왜요? 구원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참을 일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겠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면은요, 말 잘 듣는 착한 자식도 있고 말썽꾸러기 자식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응? 우리도 한 형제 자매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약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아. 더 중요해요. 제발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답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까지 열심히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열심히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38장